피카영어원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9편 중에서도 3부 셋째 날 일으키는 의인의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영생에서 인생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긴 6천년의 인류의 역사의 평화의 의논 중에 이 사건도 하나의 예언에 포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 의인들을 부활시킨다 하는 이 부활은 왜 셋째 날인가? 셋째 날은 어느 기준점을 삼아서 셋째 날인가 라는 것은 첫째 날 여섯째 나팔에 1차 공기가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연, 월, 일, 시가 선포가 됩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에 부활할 때의 환경인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게 되는데요. 왜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넷째 날 만든 태양빛의 두 에너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1차 공기가 떠난다는 것은 넷째 날 만든 태양 에너지는 물러가게 되고 공기가 없으면 태양빛이 지구 환경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기가 떠난다라는 것을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이 어두워 갈 때라는 것은 공기가 그 연, 월, 일시를 영광 가운데서 선포할 때에 빛과 구름이 만나게 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 소리에 의해서 지구에 있던 갇혀있던 공기가 대기권에 갇혀있던 공기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면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요.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빛은 지금은 우리가 원래 두 에너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1차 물러갔고 지금 태양빛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태양빛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써 부활 환경을 이룩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튿날에는 되었다라는 큰 음성으로 인해서 공기가 더 우주 환경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셋째 날 될 때는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우주 환경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일으킨다. 누구를? 의인들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왜 일으키시느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사단에 의해서 죽음에 가는 백성들을 다시 원상복귀 영생에 가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셋째 날 일으키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 빛은 창세기 1장 5절에 하루에 나타나는 빛. 이게 셋째 날에 영광이 지구 전체를 완전히 덮게 되는데요. 첫째 날, 이날도 공기가 떠나갈 때도 영광이 임했지만 셋째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처럼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만 비치게 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절의 첫째 날은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맨 처음으로 맞이하는 하루인데요. 이때 창조 당시의 하루는 이 하루라는 첫째 날 이 하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음입니다. 근데 덥다라는 의미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튿날 일으키시고 이튿날 살리시고 3일째 일으키시는 이 이튿날도 날이 요음이고 셋째 날도
요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의미는 덥다라는 의미인데요. 태양빛이 물러가는 지구의 환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다라는 의미가 덥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첫째 날도 요음인데 이 요음은 빛의 기간이 24시간 동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지금은 우리가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구 자전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 24시간 동안 낮이어도 하나님의 빛으로만 비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덮였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세기 1장 5절도 하나님의 빛으로 지구 전체를 비췄고 둘째 날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고 셋째 날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다라는 의미가 요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는 저녁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지만 요음이라는 이 영광이 덮게 되는 하루는 지속적으로 낮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처럼 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기원은 왜 셋째 날이라 하는 그 기준점은 공기가 떠나가서 태양빛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의인들을 부활시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여기에서도 부활은 했지만 이건 특별 부활이고요. 의인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첫째 부활의 이 말씀은 셋째 날 공기가 나가고 난 뒤에 셋째 날 되는 날 때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어두워지는 셋째 날에 부활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요. 복이 있고라는 영생,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것은 셋째 하늘에 1000년 동안 거하다가 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의인들의 부활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의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호세아 이튿날 부활하는 그 이틀 후에 부활하는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은 자들의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셋째 천사 기별 전까지 지구 창조 세초부터 셋째 천사 기별 전까지 죽은 의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계기는 원래는 1차 공기부터 떠나서 되지만 2차 공기 완전히 공기가 떠나가는 시점에서 셋째 날에 일으키는 첫째 부활에 하는 환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되었다라는 음성은 어디에서 부으냐면은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말씀은 첫째 공기가 떠나가는 그 연월 일시에는 지구에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했지만 되었다라는 음성은 셋째 하늘에서 더 큰 호각을 부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 새벽빛같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면 캄캄하게 되었을 때 우주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강한 백성이라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하고요.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자로는 강한 자가 되는데요. 아담 때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전까지 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언제 셋째 날에 첫째 부활을 일으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세초부터 죽었는 의인들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무덤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었다 하고 난 뒤에 뭐가 되냐면 셋째 날 되는 날에 의인들의 부활, 첫째 부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공기가 떠나야 되는데요. 공기를 떠나가게 하는 것은 완전히 지구 대기권에서 공기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것은 되었다라는 꾸지람으로 완전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시편 75편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나니 언제 세웠느냐. 창세기 1장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기초를 놓으셨고요. 그 기초를 놓은 기둥을 흔듦으로써 거민이 소멸되리라. 여기에 의인들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지구에 이때까지 존재한 모든 자들은 다 소멸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땅을 움직여. 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되었다라는 음성이 셋째 하늘에서 큰 음성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공을 통해서 우리 태양을 흔들 때 태양의 가족인 지구는 좌우로 흔들게 되어서 움직여집니다. 아래 위 좌우로 흔들리는데요. 그러나 그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흔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미신즉 민다는 것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한다는 거죠. 그 기둥이 흔들리며 태초에 세워놨는 이 기초는 대기권에 있는 공기를 붙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지구가 요동을 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성층권에 물층이 있는 이 물도 그 쏟아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공기만 지금 남아있는 지금 현재 대기권에 이 공기를 잡아주는 것은 자전을 할 때 잡아주는 것은 이 기초 때문에 더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데 그러나 되었다를 하게 되면 기초를 흔들어 버리니까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강명한 것들이라는 것은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며 어두워갈 때 또 빛이 들어오는 이러한 환경이 우주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 여기 땅이 진동하고 떤다. 예. 하늘 기초가 요동한다. 이 요동하게 되니까 공기가 떠나가게 되는데 사무엘하 22장 16절에도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해 물밑이 드러나고 물밑이 드러났다는 지구가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릴 때 바닷물이 좌로 우로 쏠리게 되면 이 기초가 내 기둥이 그 물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가 나타났다. 얼마나 민물 썰물이 세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각을 불었을 때 기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이러한 날이 되다가 완전히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흔들리니까 하늘이 떠나갔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여기에 하늘이라는 것은 샤마임, 하늘들, 이 네 개의 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샤메의 쌍수형인데요. 창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창공, 예, 공기가 있는 층을 의미한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여기에 보면은 샤마임의 뜻은 하나님인 거처, 여기 하나님의 물층이 여기 물층이 있었는데 빛을 둔 것을 전반사시킨 것을 바로 여기 하나님 거처라 하는데요. 공창은 대기권이고 이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물층의 물은 다 지구 지표면으로 내려왔고 지금 현재는 공기만 있는데요. 대기권에는 공기가 한 70여 퍼센트, 성층권에는 25%, 5%는 두 열권과 중간권에 나누어지는 이 공기가 연기같이 사라진다. 왜 그러냐? 기둥을 흔들었어.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었다라는 음성을 호각을 불어서 그렇다는 내용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이러한 예언을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도적같이 오게 되고요. 그날이라는 이 되었다 하는 날과 1차 공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선포되는 여섯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때는 그날에는 우라노스 공기층, 성층권 공기층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공기가 떠나가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요. 공기가 떠나면은 그때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하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조 당시에도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건 지구 전체를 영광으로 덮었듯이 부활의 환경에도 마찬가지로 영광으로 보처럼 둘러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떠나갔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나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재창조로 보시게 되는데요. 운행은 창조 때고 부활은 재창조가 되겠는데요. 창조 때나 부활 때 재창조 때나 이 영광으로 똑같은 영광으로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것은 대기가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는 태양빛을 만들지 않은 운행은 첫째 날에 들어가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태양빛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활 환경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떠나갔다는 건 태양빛이 활동을 하지 않는 환경이 동일한 환경이 되겠는데요. 그럴 때 창조 환경의 때는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공기가 없는 우주 환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두셔서 영광으로 수면, 바다 전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운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운행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인데요. 알을 품다. 새가 알을 품고 일정 기간의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돌리게 되면 생명체가 나오는데요. 긴장을 풀게 되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수면의 운행 창세기 1장 2절에 의거해서 모든 사물들이 사물로 나타나는 전 단계, 사물의 원소를 생성해서 보관하는 환경을 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부활할 때 영광으로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인들의 유전자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융합하는 환경이 바로 부활 환경, 재창조하시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638쪽에 보면 영광으로 보처럼 쌌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무서운 섬광이 이것은
구름과 빛이 만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에서 나오는 광경을 설명해 주셨네요.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이렇게 돼야 부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하게 되는데 무서운 우레 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이 운명이 선고된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의인들 외에 악인들은 다 전멸하는 환경이 되겠는데요. 왜? 공기가 완전히 떠나갈 때에 부활을 하는데 완전히 떠나갈 때 악인들은 영멸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이때 당시에 셋째 날 당시에 그 현상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지구 전체를 쌌다라는 의미죠. 한 군데도 영광이 제외된 지역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야 지구 전체의 어느 지역이라도 다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기가 빠져나온 환경, 이 환경을 우주 환경이라 하는데요. 우주 환경은 공기가 없는 환경을 초고압 환경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가 없는 우주 환경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내장이 그냥 지금 현재처럼 유지가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우주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고온이라 하는 것은 태양의 내부는 초고온 환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보다도 더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는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초고압 환경인 우주 환경에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초고온이고요. 태양처럼 초고온이 돼서 태양은 초고압, 초고온 환경에서는 원소가 생성되고 융합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초고온, 태양보다 더 높은 온도가 들어오게 되면 초고압 우주 환경에서 원소를 융합하게 됩니다. 원소는 이미 죽은 자들의 원소는 땅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융합을 하는 환경이 초고온, 초고압 환경이 부활 환경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 시편 56편 13절 초고압, 초고온 환경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신 시편 56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생명의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가는 에너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족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27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빛이셨습니다. 여기에 부활 환경에 하나님의 초고온 환경, 초고온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었을 때 부활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시편 18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구에 보처럼 덮었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게 되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고 여기서 깨어라 깨어라 하시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죽는 자들은 또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악인들은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공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서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6천년 전에 죽은 자들이나 4천년 전에 죽은 분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욥기 14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못 봤죠. 특별히 모세나 이렇게 특별한 분들은 몇 분이 있지만, 모세 같은 분은 특별하게 그렇게 되었지만, 그 위에 모든 자들은 24장로들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했지만, 그러나 모든 그분들을 제외한 자들은 한 사람도 일어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일어나나 하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이 없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공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 눈을 뜨게 되고 잠에서 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은 죽음의 잠에서 깨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은 초고압, 압력이 높은 지역이 바로 우주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영광의 초고온 초고압 환경은 부활 환경의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워 갈 때에 뭐가 되냐면 빛이 나타날 때, 예, 우주 환경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날 때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초고압에서 초고온이 들어갔을 때 물질이 생성되느냐라는 것을 실제 실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노력 결과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 히스토리 채널 대우주 중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아서라는 영상에 이런 그 실험의 결과를 영상에 있는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 부활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게 되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시카고대 두 과학자가 생명체의 기본 화학 구성에 대한 놀라운 발표를 했다. 실험의 발표를 했는데요. 저명한 화학자의 헤럴드 유레이 교수와 대학원생인 스테인 밀러가 원시 스프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원시 지구에 흔했던 화학물질로 알려진 메탄, 암모니아, 수소, 물을 밀폐된 유리관 속에 주입했다. 밀폐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주에 공기가 없는 것을 실험실에서 우주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의 용기 속에 넣고 여기에다 다 이 재료를 넣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반응하게 만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유리관 속에 밀폐된 유리관 속에 재료를 넣고 밀러와 유레인은 번개가 칠 때처럼 전기 불꽃처럼 혼합물에 흐르게 했다. 이렇게 전기 불꽃을 여기에다 흐르게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 환경에서 초고온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실험을 했는데요. 대쟁도 641쪽도 이러한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부활 환경은 진공 상태에서 초고온이 들어갔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고온 환경이 되겠습니다. 초고온 온도로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강명이 햇볕 같도다. 하나님의 구름에 있는 하나님 빛이 지구 전체를 햇빛같이 막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분의 예수님이 이제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에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요.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에 있냐면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진공 상태에 전기 불꽃을 보낸 것처럼 우주 환경에 하나님의 태양보다 더 에너지가 강한 하나님의 빛으로 지구 환경에다가
전기 혼합물처럼 전기 불꽃처럼 보내셨을 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레이 교수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다. 유리관 벽 속에, 여기 유리관 벽 속에 재료를 놓고 불꽃 같은 전기 불꽃을 흘려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갈색 물질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예, 갈색 물질이 생겼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 속에 아미노산을 비롯해 단백질 생성 물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자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이 이 조건을 갖췄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우주 공간은 초고압 환경에 초고온인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를 보처럼 둘러쌌을 때에는 이러한 원소들이 흩어져 있던 죽은 자들의 원소들이 융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밀러와 유레이 실험은 원시계전 형태의 유기체가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불꽃 같은 전기를 흘러보냈을 때 나타났듯이 우주에서는 가장 초고온으로서 가장 초고온 환경이 영광으로서 죽은 자들의 원소를 형태장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영광이라는 것은 초고온 환경이 되는데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원소를 융합해서 죽은 자들을 원래의 모습 형태장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 모습으로 다 만들어서 낸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영광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온 초고압 환경은 부활 환경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은 초고온 환경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나오는 지역인데요. 소리는 색깔과 도미, 솔과 빨강, 파랑, 초록의 그 비율은 파장 비율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650나노미터, 434나노미터, 536나노미터 이 비율이 1대 4.5 대 2.3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지는데요. 도미 솔도 똑같은 파장 비율이 1대 5분의 4 대 3분의 2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소리의 파장이 똑같이 비율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BS 방영 소리에서 방영한 내용인데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소리와 빛깔의 관계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사물들이 나타나는지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소리와 색깔은 모두 파장을 가지고 있다. 소리도 파장이 있고요. 이 색깔도 우리 모든 노란 꽃 이런 것들도 다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연구하게 된 동기가 파장의 비율이 같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조화롭게 들리는 1도하민 도, 미, 솔, 또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의 비율은 신기하게도 일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장의 비율이 소리도 1대5분의 4대 2분의 3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소리가 그에 대응하는 색깔로 표현되는데요. 도미솔과 같은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은 결국 소리와 빛깔은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리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물을 만났을 때 소리가 나는데요. 그 소리는 색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1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여기에서 이제 형태장을 온 초고와 방에서 환경에서 형태장이 이룩되었는데다가 뭘 하면 여기에 또 사물로 나타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갔을 때 형태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며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생기를 불어넣는 그들의 파장에 그들의 고유의 진동수에 맞는 파장을 보냈을 때 의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새초부터 셋째 천사 기별 듣기 전, 셋째 천사 기별 나기 전까지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 군대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모든 자들은 다 죽었는데 멸절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사물로 세계의 새우로 사물이 되었듯이 죽었는 자들도 부활을 해서 살아나는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화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요.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까지는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어떤 그 형상이었는데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계시록 11장 11절에도 보면 14만 4천인들이 여섯째 재앙 때 사형 집행을 한 당시에 그들은 사형 집행에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가 선포되는 공기가 떠나가면서 영광이 들어오게 되었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한날에 하나님 빛이 들어오게 되었는 그 빛이 14만 4천인들의 코에다가 생기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생기나 여기에 생기나 14만 4천인들은 죽지는 않았는데 사람으로 생기는 있었는데 영생가는 생기가 들어갔고 아담에게도 영생가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그들의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동일한 생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줘 생기가 없던 조직을 산 조직이 되게 하는 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아담과 14만 4천인들에게 생기를 준 것이 바로 부활 때 셋째 날 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온 초고와 방향에서 형태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생기가 없던 조직을 산 조직이 되게 하는 역할, 바로 생기. 이 생기나 창세기에 아담에게 넣는 생기나 코에 넣은 생기나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에게 준 생기나 동일한 생기를 하나님의 영생가는 에너지를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데 그것은 바로 초고압 초고온 환경에서 영광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게 될 때는 마지막 나팔에 이때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는 일곱째 나팔 마지막 일곱째 인 이럴 때에 형태장을 이루어서 생명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이사야 6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가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공기가 떠나가면 인류는 공기가 없으면은 공기가 없고 난데 완전히 떠나가고 난데 3분 내지 5분 되면은 전 인류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되었다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의인들의 유전자는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여기에서는 창조 당시부터 지구 인류의 모든 의인들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에서 5천만 북한까지 하면 7천만 인구를 5천년의 역사에 의해서 나라의 인구가 만들어졌지 생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 만에 다 국가를 자민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면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되었다 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창조로부터 죽은 의인들을 모두 순산하였다. 해산하였다. 순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다 부활시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모르는 것은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내용을 예언을 모르는 자는 비밀인데요. 예언을 아는 자들은 이 내용이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모르는 자들도 이때 가면은 다 알게 되는 때가 부활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 잠자는 건 죽음의 잠을 의미하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 우리도 변화한다는 14만 4천인들은 여기서 이미 변화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특별 부활의 의인들과 셋째 날에 일으킨 의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 뭘 입었냐면 빛의 옷을 입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장을 이루어서 마지막 부활시키는 때는 마지막 나팔 때라는 것인데요. 산문에서 지체할 일이 없다는 것. 산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은 임산했다가 해산하는 산문이 되겠습니다. 영광이 들어왔는데 의인들을 부활시키는데 지체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산을 한다는 것. 우리가 아기를 놓을 때 시간이 지체돼서 상고를 겪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체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산한다는 것이. 이사야 46장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는 이제 구원시키는 때가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자들도 인류가 이날에 모두가 죽게 되는데요. 그것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영광이 임하면 셋째 날에는 다 하나님의 자민을 순산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지구에다가 영광으로
이제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호세아 13장 13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산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하니. 여기에서 지체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영광만 임하면 임산을 하면 해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때 당시에 일곱째 대접 큰 되었다라는 음성이 나고 난 뒤에는 이제 동서남북의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씀은 동서남북 모든 지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중요 요소,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이해하고 원한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은다는 것인데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동쪽 서쪽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놔라. 죽은 자를 내놔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무덤이 그대로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모두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지구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은 나는 영생가는 생명의 빛을 생성하는 자라. 그 영생가는 생명력인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자를, 이 말이죠.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처음에 지은 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아담에 이어서 우리의 원조상이 지어졌지만, 그 후손이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만들고 재창조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부활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해 주는, 내가 다시 만드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일곱 대접을 쏟고 난 뒤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때 당시의 부활 환경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볼 때에 악인들은, 모든 족속은 통곡을 합니다. 죽는 자들은 그가 큰 나팔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게 동서남북이죠. 사방에서 모으리라. 동서북남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아담으로 세초부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직전까지 죽은 모든 성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때 부시럭부시럭,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자리 일어날 때 소리가 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부활할 때도 큰 소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대쟁투 287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되었다 할 때죠. 그들을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옷을 입고 나와서 지구 전체에 두루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불멸의 옷을, 빛의 옷을, 우주복을 입고 나와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망을 이겼도다.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었다도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체의 부활한 전체의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르는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병과,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몸을 입고 일어났다.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 자들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죄인가. 죽음으로 이별했던 친구들이 서로 만났으며 이제는 영원토록 이별이 없을 것이다. 헤어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초고압 환경인 우주 환경에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죽은 자들이, 없던 자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창세기에도 보면, 셋째 날에 보면은 꽃과 풀과 나무들이 그 종류대로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풀은, 꽃과 나무와 풀들은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나왔는데요. 그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을 때 지구 전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꽃들과 사물들이, 모든 꽃과 풀과 나무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해 두신 말씀이 욥기 38장 14절입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창조할 때에 지구 전체 빛이, 하나님 빛이 비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을 때 만물이, 꽃과 풀과 나무들이 옷같이 지구 전체 지금 보는 우리 천년계 모든 이 꽃들이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도 이 꽃들이 나타나듯이 잠자던 사람들이, 없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 에스겔서 37장 14절에서 13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되었다 할 때 무덤이 열리죠. 땅이 흔들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것은 영광으로 인해서 융합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재창조가 되는데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은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된지라.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것은 우리의 고국은, 여기서는 두 번의 교훈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원래 본향은 에덴인데요. 에덴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인데요. 셋째 하늘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부활시킨 자들을 우리가 본향인 에덴이 있는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셋째 날 첫째 부활하는 의인들의 부활은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은, 셋째 날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먼저 모델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 거듭나다라는 것은 아노된 겟나오라고 해서 초자연 환경에 새로 태어나는, 다시 말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빛으로 꽃을 가다있게 하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산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뭘 하셨냐면,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은 모든 셋째 날에 어두워지고 셋째 날에 부활하는 의인들의 부활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86쪽에 보면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요, 모델이죠. 보증,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도, 의인들도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셨으면 셋째 날 부활하는 의인들이 분명히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말은 여기에서 부활했는 자들이 셋째 하늘에 갔다가 다시 삼림할 때 지구로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구는 환경이 재창조함을 받아서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인들의 부활의 모델이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나 하면 안식일 예비일에 돌아가셨는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기에 어두워졌잖아요. 예, 어두워지고 3시간 동안 어두워졌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갇혀 계시다가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하루 이틀 3일에 부활하셨는데요. 이 3일째 부활하신 것은 의인들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모형,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6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예, 성경상 하루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가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3일째에 누가 부활을 하냐면 의인들, 첫째 부활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실 때까지 되었다 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의 특징을 이룬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의 오랜 세기를 6천년의 긴 시간을 통하여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늘 고생하는 인류의 모든 희망은 남녀를 죄와 사명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영광이 우주 환경에 초고압 환경인 우주 환경에 초고온인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그게 자유케 되는 것은 부활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소망은 이 셋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주의 오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날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시편 118편 24절은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어두워지게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하는 것도 정해졌고 특별 부활하는 이튿날도 정해졌고 셋째 날 의인들의 부활도 정해졌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다. 정말 죽음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부활할 수 없고 이것은 필수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실행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날을 소망을 해야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기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19-3편은 셋째 날, 어두워지고 난 뒤에 셋째 날에 부활하는 첫째 부활하는 의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편 19-4편에서는 부활을 하고 난 뒤에 인류 역사의 결과의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인류 역사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